할렐루야. 2020년도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은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시야 왕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유다 14대 왕인 므낫세 통치 초기까지 그 사역이 장장 60년이 이어졌습니다.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왕 시대에 큰 번영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이전에는 아달랴의 정권 탈취 등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약해졌고 급기야는 우시야의 선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로잡히는 등의 수모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점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도 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여서 자국의 문제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천재 이루와 같은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유다는 그 틈을 이용하여서 강성해질 수 있었고 물질적 풍요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입장에서 일면 축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유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교만은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할애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얼마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는 아하스의 악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요담입니다. 그는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와 공동 통치한 기간을 빼면 그가 유다를 직접 통치한 기간은 약 7,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비교적 선전을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요담을 이어 유다 왕이 된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가 하면 성전의 문을 폐쇄하고 성전 기구를 파괴하며 성전의 제단 옆에 우상의 제단을 쌓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시야 시대의 물질적 부와 그로 인해 생겨난 물질 만능주의와 교만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물질적 풍요는 도리어 타락을 조장하며 파멸을 향해 나가게 되는 도화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그에게는 그의 부친 다윗이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무수한 보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솔로몬은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그 무수한 풍요는 오히려 타락과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방탕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진 풍요와 번영은 차라리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물질적 풍요만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필경 그가 소유한 풍요는 그의 탐욕과 죄된 성향을 부추겨 타락으로 몰고 갈 것이며 결국 패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가난하고 곤고한 자리에서 일으켜 성공과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하고 번영한 자리에서도 죄악의 길, 범죄의 길, 타락과 방탕, 패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승리있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무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명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바울 사도도 아들 같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35장 10절까지에서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한 선민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회복 및 약속,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 종말론적 구원 등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장 2절부터 12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이사야의 슬픈 노래가 수록된 오늘 본문인 2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은 이러한 본격적인 비가 즉 슬픔의 노래를 부리기 전에 온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역하였음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면서 먼저 이사야는 명령형 동사 2개를 사용하여 하늘과 땅을 향하여 듣고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소환한 하늘과 땅은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재판 시 증인이 적어도 2명은 되어야 한다는 구약의 율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영적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며 땅은 육체적 물질적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영적, 물질적 영역 모두가 인정하는 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처럼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대표하며 포괄할 수 있는 증인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는 먼저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자식으로 양육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후한무치한 자들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전 민족적인 것인가 더불어 그 죄악의 뿌리도 심히 깊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비가를 통하여서 현재 이스라엘이 성한 곳이 하나 없이 상처투성이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한 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온 성읍들이 불에 타고 시온 곧 예루살렘만이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국가적으로 매우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사야서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과 예루살렘만 겨우 남을 정도로 절박한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위기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아스로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대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며 마치 부모가 장성할 때까지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듯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베푸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 가운데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듯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아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감내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된 백성으로 택하실 때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비천한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 고통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하셨고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합당한 자세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조차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짓밟아 없앴던 이방 우상들에게 무릎을 조아리고 그것들에게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로 인해서 허무한 우상과 같이 비참한 운명, 무의미한 삶, 저주와 징계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까지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분의 크고 지극한 사랑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탄식한 것처럼 우리를 인하여 탄식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일 뿐 아니라 죄악의 길, 패망의 길로 접어든 것에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 당신의 은혜를 거역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들,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함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야 더욱더 큰 은혜,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있나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자와 주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자와 주인이라는 표현은 소와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은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성립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만들었을 경우, 즉 그것을 발명했거나 제조했을 경우가 그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샀을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근본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는 타락과 함께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죄에서 구속하시어 다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 없는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위하여 충성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다하여 주인을 섬깁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힘써 섬겨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삶,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다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짐승 이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우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기르시고 돌보시며 각종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그 주인을 알아보고 고마워하며 충성하는 짐승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을 기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분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여 자신을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도 근신하지 않으면 행악의 종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탄식입니다. 택하신 민족으로서 성경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을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이 본래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악의 씨라는 말입니다. 씨는 그 자체만 보면 그것이 무슨 씨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으면 씨는 곧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악으로 치달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그릇된 행실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조상들의 불행한 과거를 거울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하며 거룩한 성민의 본분을 다하며 그 존귀한 이름을 힘써 지켰더라면 행악의 종자가 아닌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행실로 비참한 운명을 자초한 조상들과 같이 의의 길을 버리고 그들의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며 자기를 처소복종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악의 열매를 맺으며 결국 파멸의 불에 던져지는 행악의 종자가 아닌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와 슬픔의 이면에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음에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사랑이 컸기에 그토록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로 고난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신 것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완전히 망해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바로 그들을 통해 역전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창조 때부터 계획을 선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남은 12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12월 첫날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귀와 입과 눈의 에바다에 은혜를 덧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악의 종자가 아닌 은혜의 종자로 심겨 의의 나무로 자라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하루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팔 불